지금 우리는 로마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로마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이미 죽었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미 역사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시대의 인물로서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고, 나머지 교인들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김 집사님이 교회를 오지 않았다면 그 김 집사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랬습니다. 순교를 당했거나 배교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는 떨고 있는 거죠. 그때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말에 관하여, 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23년 전에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붉은 티를 입고 여러분 우리가 응원했던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그 23년 전에 스페인과의 경기였습니까?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그 보았잖아요. 그죠? 어떤 경기에서는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못 넣어서 막 안정환을 원망하면서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까 쫄깃쫄깃 심장이 쫄이면서 막 응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있는 그 영상을 여러분 막 심장이 뛰면서 봅니까? 아니면 승리한 경기를 그냥 마음 넉넉하게 봅니까? 마음 넉넉하게 보죠. 이겼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들에게 반드시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종말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오늘은 사대교회에 예수님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속히 오신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목이 내가 도둑같이 속히 오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도둑같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속히 오신다면, 도둑같이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두 교회는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뭐라 오신다고요?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장차 올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후반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째 안 오고 계세요? 2000년째 지금 안 오고 계세요. 여러분, 2000년째 안 오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몇 년째 기다리고 며칠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틀 때 기다리고 계시고, 이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왜 오랜 시간인 것 같아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속히 오신다라는 이 속히라는 단어도 우리는 너무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 뭐를 맞추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 빨리라는 의미보다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두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러해야 합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일깨워라 라고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일깨워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의 특징 중에 놀라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저도 이번에 다시금 묵상하면서 봤어요. 지난번 한참 전에도 제가 특세 때 7교회를 새벽에 정말 열심히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7교회를 보면서 의외로 행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행위.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합니까? 행위로 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 이건 확실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합니까? 행위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은 반드시 뭐를 생산해내게 되어 있습니까? 행위를 생산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생산해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것을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마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올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죠. 죽음과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여러분, 믿음은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이러면 뭐 한다고요?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래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 있어요, 전사님? 집중하도록 좀, 제가 집중하도록.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집중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행위를 안다 했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래요. 죽은 자인데 이 말은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까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앞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 행위는 죽은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절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가 누구 앞에서 하지 않은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은 열심,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한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죽은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 온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최근에 여러분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죠. 사실 미국에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여름에 한국에서도 개봉하게 될 겁니다. 개봉했습니까? 네. 7월 언제 한다고 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킹 오브 킹스를 찍은 감독은 미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장성호 대표라는 이분은 3.1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10년 프로젝트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복음의 은혜에 감격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 이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생각으로 10년간 준비했던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속을 돌아보면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 신앙 영화는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히트를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까? 못 쳐요.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다 신앙 영화는 투자해봐야 남지 않는다.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돈 모이면 찍고 돈 모이면 찍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금을 투자하는 조건이 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청을 거부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요구를 거절하면서 영화의 주된 내용이 변화되지 않도록 1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왔던 이 시간을 돌아볼 때 10년 동안 도망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삼일교회 목사님이 늘 설교하면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설교를 엄청 하셨대요. 송태근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 안에서는 막 원망이 막 계속 올라왔대요. 아니 고난이 뭐가 축복이냐고, 고난이 일 안 되는 게 뭐가 축복이냐고. 그런데 10년이 지나와서 그 여정 동안 여러분 판권조차도 수없이 투자자에게 넘겨야 될 상황 가운데, 그렇게 돈이 없는 상황 가운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한 번도 판권을,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에게 보장해 주셔서, 자기가 방송 인터뷰하면서 선언을 하더라고요. 딱 10년 하면 모든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회수된대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약속하더라고요. 10년 지나면 아무나 볼 수 있는 영화로,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10년 동안 그 고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람 앞이라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감독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행위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 역시도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일깨어야 됩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사대교회가 왜 일깨어야 됩니까?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지역은요 암석으로 안반으로 요새가 되어 있는 도시가 사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도시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도시가 사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뭡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그죠? 공부 잘하는 자녀들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거야. 이제 돈을 조금만 더 모으고 조금만 더 안정적이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도시가 바로 사대예요. 그러니까 사대에 있는 교회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너희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여러분 사대도 역사 속에 보면 그렇게 아무도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사대도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제국에 의해서 어떨 때는요 군사 18명이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시켰던 곳이 사대예요. 빌라델비아도 교회도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만다고요?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자기의 넉넉함, 자기 스스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넉넉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대교회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뭐를 원합니까? 사실은 큰 능력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헌금 준비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헌금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 주의하라 그랬어요. 형평상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한편에 많이 드리면서 이 정도면 내가 많이 드리지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누구 한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이 모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약한 데서. 사대 교회는요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을 지켰고 예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 9절 이후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 은퇴할 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은퇴할 때 모든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전에는 아이고 또 그냥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목회 15년 차인 제가 지금까지 돌아본 결과 답이 나왔어요. 답은요 여러분 뭘까요? 저의 능력일까요? No, 아니에요. 저의 능력이었다면 이 교회는 무너졌어야 돼요. 이 교회는 이미 다 깨어졌어야 돼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 내 능력은 아무것도 개입할 것이 없구나. 이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도둑같이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의 두 번째는 반드시 남은 자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한 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우리를 보려고 오실까요? 완전한 우리를 보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완전한 그러한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상을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열왕기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7교회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유사해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그곳에 잡혀가거든 집도 짓고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살으래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집 안 사고 천막 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 798-02-2994 농협 예금주 유성국에게 다 송금하십시오. 이럴 때 송금하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송금해야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면 안 된다고. 여기서 무조건 할렐루야 나오면 아멘해. 그거 안 된다고. 흰 옷 입고 섬에 가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집도 사셔야 돼요. 사업도 하셔야 돼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자녀도 낳고 자녀도 공부시키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뭐로 살아야 돼요?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면 쉽죠?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속에 있는 교회들아, 바벨론에서도 누구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바벨론에서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사대에, 여러분 사대가 다 죽어 있는데, 행위는 있지만 죽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요. 여기서 몇 명으로 표현할 때 사실은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사실은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옷은, 여러분 옷은 뭐를 나타낼까요? 신분을 나타내고 민족을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을 나타내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느 나라 정통 옷입니까? 예, 인도네시아의 바틱이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요, 인도네시아의 통치가 정상회의를 할 때도 이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사가 넥타이도 안 맸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정상회담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과 신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지 않은 채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 속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때로는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직장에서 갈등을 겪지만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도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러한 신분과 정체성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떤 영광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을 뭐를 말합니까?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에 뭐를 지켰어요? 말씀을 지키셨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지킨 자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시면 면류관을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그들은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 이미 그들에게 옷을 더럽히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산 그들은 이미 뭐를 가지고 있다?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류관이 뭘까? 데살로니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도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영광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다. 어떤 자? 말씀 앞에 서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이 곧 뭐야란 말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면류관을 잃지 말아자,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뭐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뭐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 면류관을요 별로 가치 없게 여긴다고요. 인간은 언제가 되어야 생명의 면류관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까요? 언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닿을 그때서야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면류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그 면류관은 뭐라고요? 영생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중심 주제는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라, 인내하라. 여러분의 삶이 답답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지루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도망치고 싶습니까? 도망치고 싶을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세 번째 뭐를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언제 복을 주시느냐?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일 뿐만 아니라 최종 심판 때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천국에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 말은 천국에는 높은 급이 있고 낮은 급이 있어요. 천국에도요 공무원 이렇게 특급이 있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1급, 2급, 3급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이 땅에서도 진급 못해서 힘든데 천국 가서도 급이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죠? 제 아내가 환자 애 이름 중에 우상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상급. 그래, 우상천 집안인 줄 알았더니 장로님 아들이, 웬 장로님 아들, 그죠? 웬 장로님의 아들이 아니죠. 웬 장로님의 손자인데 그 손자의 이름을 우상급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급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왜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상급이 공평한가요?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왜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그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다 기뻐 박수쳐요. 저 장로님은 저 상급 받는 게 당연하다, 환호를 쳐요. 본인도 뭐예요? 내가 이 상급 받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주시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자기도 박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급.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만다고요? 시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는 앞에 제가 서론을 할 때 어떤 단어가 많다 그랬습니까? 행위가 많다 그랬어요. 행위. 그런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서 지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사실은 여러분 존재예요. 존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요 사람을 볼 때 대부분 뭐로 평가합니까? 그 존재로 평가해요? 행위로 평가해요? 생긴 걸로 평가해요? 속 사람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속 사람으로 평가해요? 말을 참 멋대가리 없이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요?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하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존재로 보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외모로 봐요. 저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존재로 보려고 힘써요. 이 말은 대부분 뭐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행위로 봐요. 그런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행위는 곧 그 사람의 뭐예요? 존재로도 연결돼요.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주중에는 딴 여자와 살아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나는 좋은 남편이라는 존재를 해내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뭐 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를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를 적는다고요? 이름을 적는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우리를 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여러분을 뭐로 봅니까? 생산력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저 자식은 생산력이 떨어지네, 쟤는 가성비가 좋다, 적은 인건비로도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은 모두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뭐로 받아들이느냐? 그를 존재로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생명책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위와 그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 교회 생활이 어려워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그 집사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따라합시다. 이제 지체를 존재로 보겠습니다. 존재로 보려고 힘써야 돼요. 제가 일부 때 성도 여러분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말할 뻔했어요. 이걸 알려주면 큰일 나요,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비밀입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도구로, 사람을 기능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성호야. 내 존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오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그 행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지나갔죠? 두아디라 교회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 그랬어요. 사업이 여러분 뭐예요? 사실은 행위예요. 행위인데 그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인내는 여러분 사실 다른 말로 뭐예요? 소망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영화 감독 10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뜨거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도망치고 싶었던 그 10년, 여러분 중간에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그 상황 가운데 차라리 여러분 그 짐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사랑과 믿음과 마지막 뭐죠?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년을 인내해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일깨우십시오. 여러분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 신분의 어깨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의 보냄을 받아서 심겨져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십시오. 여러분 지체를 존재로 보십시오. 때로는 말을 참 맛깔없게 해도, 말을 참 밉새일처럼 해도 여러분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존재로 바라보시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